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십자가 흔적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게 될까요?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고 사는 모습을 상상할 것이고, 불편한 데가 있으신 분은 불편한 데가 없이 사는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은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천국에서 힘있게 사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저마다 가장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을 꿈꾸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모든 성도가 부활할 건데요. 그때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흠이나 상처가 없는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죽은 옛 성도들은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만 하늘에 있는 거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어야 온전한 육체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육신의 부활을 고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죽음에서 부활하여 육신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 건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사로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건 맞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죽어 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부활의 모델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시신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대로 부활을 하신 거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몸은 다시 죽어서 썩게 될 몸이 아닙니다.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 위로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화로운 육체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육체하고도 달라요. 그때의 몸은 탄생과 성장, 노화라고 하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변화 과정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지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육체는요, 이제는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사시는 완전하신 몸인 거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몸에 난 십자가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특별한 놀라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렇다면 그 몸에는 흠이나 상처 같은 게 없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십자가의 상처들은 씻은 듯이 사라져야죠. 그런데 못 박히신 두 손과 두 발의 상처,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 십자가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중요한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영화로우신 부활의 몸에 그 험한 십자가의 상처들을 지우시지 않았을까요? 지우실 수 없었던 걸까요? 설마요? 얼마든지 지우실 수 있었겠죠. 일부러 그 상처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0대 초반 아닙니까? 육체적인 나이로 볼 때 더 좋은 20대의 모습으로 젊어지셨거나 더 잘생긴 모습으로 변하셨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당시의 나이, 생긴 상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모든 핸디캡을 다 지우고 완전한 몸으로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몸에 보기 흉한 상처가 있으면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그 상처를 없애거나 최대한 안 보이게 하고 싶을 겁니다. 하물며 그런 흉한 상처 같은 걸 그대로 천국에 가지고 가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몸에 십자가 죽음의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 흔적을 그대로 남기신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남기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오늘 본문의 시간을 좀 볼게요.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녁 시간쯤이 아니라 좀 더 늦은 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른 새벽이었고 시간이 꽤 흘러 밤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이 모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제자들은 언제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었는데요, 혼자 떨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나아서 안전을 위해 모든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일찍부터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들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했어요. 본장 3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목격했어요. 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몇 명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두 제자도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소문과 소식들을 들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다고 간접 표현한 겁니다. 빈 무덤과 부활의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나타난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빈 무덤, 부활의 증언,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육체가 없는 유령처럼 생각하며 무서워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몹시 답답해합니다. 아니,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증언도 들었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도 왜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지 못하느냐.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고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맞느냐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제자들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는요, 이 모든 사건을 성경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이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고요. 열심을 가진 신자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증거를 기록한 성경책, 전도자들의 부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강림하신 성령님까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신자들은 삶의 괴로움이 너무나 크다 하여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것이나 내가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체포될 수도 있는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훨씬 아니죠. 그런데도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많은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진정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축하하는 너무나 좋은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당연한데 어떤 교인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괴로움으로 예배당에 겨우 앉아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빈 무덤과 부활의 증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비추셨죠. 그런데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보고는 이제야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이구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밀고 들어와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도 거친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셨습니까? 죽음의 십자가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 그 목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해요.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시게 되죠. 본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의 흔적은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몸에 난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우리가 본다고 하고 그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현재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 십자가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두 손과 두 발, 옆구리에 십자가 흔적이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생각할 때 뭐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두 손과 두 발, 옆구리에 엄청난 십자가 흔적이 또렷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두 손과 두 발 옆구리에 십자가 흔적이 있다 이렇게 떠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뵙게 되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든 간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상처, 내가 늘 생각하며 고대하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그렸던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 옆구리에 난 그 상처, 그때는 눈으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십자가 상처와 흔적이 정말로 있었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맞군요. 그렇게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둘째, 성령님이 직접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에 대해 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흔적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새겨진 흔적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 계신다고 하는 흔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 옆구리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죄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떠올릴 때 내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몸에 난 십자가 상처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그 몸에 난 십자가 상처 자국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고난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느냐? 핍박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이 되어서 죽을 뻔하고 자신의 동족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는 볼 땐 더 힘들게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거든요. 바울은 이 고난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믿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 흔적에 대해 감동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십자가 흔적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지금 승천하여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을 붙들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 분명히 보이는 예수님 몸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리라. 그때는 예수님 몸에 남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 늘 생각하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그렸던 그 십자가의 흔적, 내 죄를 씻고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고생하신 그 영광의 상처를 그날에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이 되셨는데도 왜 십자가 상처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흔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의 흔적을 성경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직접 새겨주시는 그 흔적을 만지십시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그 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얻으신 상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상처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 손과 두 발,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서 부활하여 살아있는 나를 믿으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